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교회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세상과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때론 교회가 지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려움도 겪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 환상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첫 번째 7촛대 환상, 두 번째 7인 7나팔 7대접 환상, 그리고 세 번째 어제부터 17장 18장 19장이 뭐라고 했죠? 큰 성 바벨론 환상.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큰 성 바벨론 세상,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망한다. 지금 그 이미지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말했던 것처럼 이 단어 하나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을 막 캐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안돼요.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 그런 세력들이 한마디로 다 뭐예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 그 나라면 나라, 거짓 선지자, 유력한 사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단은 겉은 모습은 사단의 마귀의 그런 영향력으로,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력을 오지만 지금 늘 사단은 뭘 한다고 했죠? 모방한다고 했어요. 모방. 그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짐승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온다. 이것은 뭘 상징해요? 사단 마귀 이 거짓 그리스도는 끝까지 모방하고, 왜 모방해요? 속이려고, 이 택한 자를 속이려고 모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뿔을 가졌던, 7머리를 가졌던,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모방을 하고 어떤 세력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결국에는 멸망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할 자인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땅에 있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망할 자들이죠. 멸망할 자들은 누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 영향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7머리 여자 앉은 7산 7왕, 이것을 뭐 성경학자들은 뭐 로마를 얘기한다, 로마 이후에 여러 가지 나라, 또 뭐 그 네로부터 도미티안 황제까지 얘기하지만 결국 뭘 말한다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환상에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11절 마지막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도 10뿔은 10왕이다. 그런데 그 13절 뒤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 두 짐승은 이 사단에게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권세를 또 10뿔 10왕에게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10왕으로 뭘 하라고 하냐면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또 그 세력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다.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어린 양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단 권세, 마귀의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승리하죠. 그런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누굽니까?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 믿음 지킨 자들, 입맞은 14만 4천 명대 신실한 자들도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 성도를 공격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 마귀는 망하지만 성도는,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지만 어떻게 된다요?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내려놓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 16절에 이 마귀들, 사단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두 짐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고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했는데 이 사단들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대요. 지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했었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봐야 돼요. 마귀는 어떤 영이라고 했어요? 분열하게 하는 영이에요. 분열,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영,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건 성령의 영. 마귀는 분열의 영, 싸우게 하고 분열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 세상 마귀 권세는 어떤 능력과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갈수록 이 두 짐승 사단의 대리인들, 그 대리인의 대리인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다가올 때 오늘 마귀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7머리 10뿔 가진 짐승, 한번 여러분 상징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7머리를 가지고 10뿔이 가진 사람이 온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본 모습은 7머리 10뿔 가진 모습이지만 다가올 때는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막 10머리가 10개 있고 그렇게 다가오. 어떤 모습을 봅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줬던 7촛대 환상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대표하는 7교회 있는데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책망도 받고 문제가 있고 또 그 안에도 문제 있고 마귀가 공격도 하고, 그 마지막에 교회는 언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완성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공격과 시험과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다 잠깐 멈췄는데, 사도행전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 4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 안에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인 자로 부부가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죽어요. 6장에 가면 뭐가 발생을 하죠? 원망.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 헬라파가 서로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 외부적으로는 어때요?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잡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계속 문제는 계속해서 발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는데 뭘 말하고 있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고 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여러분,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는 뭘 붙잡아야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도행전도 4장에 6장에 이제 7장에 스데반 환란과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사도행 6장에 보면 원망.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했을 때 그 문제가 잔잔해지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더라.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들, 이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사단은 말했던 것처럼 7머리와 10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어떤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막 세력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있으니까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누가 지켜요? 성령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는 이 두 기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어제도 한번 보세요. 한 주간도 보세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또 앞으로도 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문제로, 또 나라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종합적으로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승리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투하는 교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결국엔 승리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도 멸망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기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